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묻다가신 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목록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3일 안에 들어가야 될 땅이 있습니다. 3일 안에 우리가 지금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랍니다. 3일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기간이죠. 3일 안에. 만약 3년 안에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긴장을 할까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3일 안이라고 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뭐 참 어린애든지 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기분일까요? 그 당시에. 요거 하면 현재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3일 안에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온 사람도 있고 광야를 4년 정도만 지내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애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애들은 뭐 그리고 또 광야를 한 40일 정도 보낸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계속 애들이 태어나니까. 60만 1773명 그 중에는 어마어마하게 갈리잖아요. 40년 동안이니까.
그러면은 3일 아니라 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연대가 어마어마한 차이들이 많은데, 주로 그 모세와 함께 나왔던 사람들은 아마 거의 다 죽고 없을 수도 있죠. 모세 연대는 거의 없고, 여호수아 연대도 거의 얼마 없을 그런 아이들, 계층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3일 안에 들어가는데 주력 군대죠, 주력 군대. 40년 전에 있었던 군대는 그 힘을 쓰던 용사들은 다 지금 노병이 되어갖고 다 없는데 40년 후에 요단을 건너는 사람 입장들,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생산되어 가는 이런 환경에 3일 아니라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드디어 왔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 주제입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드디어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3일 안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망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광훈 목사가 표현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들은 정광훈 목사조차도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거 자체를 본인이 의아하는 거죠. 정광훈 목사가 팜플렛을 통해서 저렇게 많이 뿌려놔도 저렇게 막 뭐 1000만 장 10월 25일 날은 1000만 장을 만들었어요. 그 주간에. 그 전에도 엄청나게 뿌리죠. 대한민국 망했다. 그런데 저 대한민국 망했다. 하나님 말씀이 대한민국 망했다 하고 나왔는데 드디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제가 뒤에다가 차 뒤에다가 60장 저거 오래가지고 60장을 뒤에다가 차 뒤에다가 도배 탑차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다가 저 차를 뒤로 뒷바꿔요. 그러가면 그 성도들이 보잖아요. 차를 파킹해서 내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배워서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줄 알면서도 거기 조심스럽게 비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제 뒤붙이고 다니니까 저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라는 거예요. 너무한 거. 전에는 정광훈 목사 집회라도 이런 데는 참석해야지 하고 막 자기가 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거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만 딱 오래가지고 60장을 딱 붙이고 가니까 대한민국 망했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저거 누구 말인데 정광훈 목사가 저거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지금 투옥된 거 아니냐. 근데 그 글이 쉽게 막 팜플렛 막 뿌리고 할 때는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다가 조금만 딱 띄갖고 붙이니까 그때서 비로소 대한민국 망해가 됩니까? 내가 그랬죠. 망할 수 없는 나라가 망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런 형편이다. 말하는 저도 대한민국은 망할 수 없는 나라라고 분명 인식이 되어지고 듣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은요 망할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가 어떤 지금 현재 이번에 코로나 당해서 그렇지만 그 전에만 해도 전 세계에서 치안이
전 세계 치안, 참 의료복지 관계, 전 세계 이렇게 어떤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 하는 혜택은요, 세계 제일이요, 제일. 미국은 뭐 군사강국이지만은, 군사강국 이면에, 그 뒷면에 우리가 누리는 그 안녕, 없습니다, 미국은. 총질하죠. 응? 미국이 그랬는데, 어느 나라도요, 대한민국을 따라올 만한, 정말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현재 대한민국 망했다는 저거 자체만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난 거는 정말 세계 최강이었어요.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 그런데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망한다는 자체를 연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다 뒤 붙이고 다녀도 누구 한 사람 저런 망발이 있나, 대한민국 망했다는 망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저건 붙이고 다니는갑다 이런 거지.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고 그렇게 인터넷을 통하고 어디든 이야기해도 그거 한번 지나가다 마는 거겠지. 대한민국이 많은가? 아무도 듣지도 안 하고 눈여겨 참 어떻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주제죠. 근데 지금요, 우리는 지금 요수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3일 아니라 하는 이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느냐? 드디어 나왔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이 기어코 나왔구나.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2012년부터 선포를 되어진 인류 종말의 시대 하는 이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을 듣고도 드디어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에서 거부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이제부터는 나타내시는구나. 2012년부터 선포한 사람도 이것이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하고 연결할 그런 것도 안 돼 있다가 그냥 2012년에는 2013년, 2014년까지 적어도 2년은 제가 2012년 동안은 한 해 동안은 계속 이걸 갖고 1년 동안 이야기했다 하는데 했을 그걸 보는데 2013년 지나면은 주일날 주제가 다르거든요. 2012년하고 2013년 주제가 달라요. 그리고 2014년의 주제인 것 같고 또 연결해서 아마 성령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강조를 했을 거예요. 망했다 해나니까 다음 주제는 성령님을 아마 계속 비춰가면서 그러다가 지금 작년부터 개인 가치 상승 훈련, 금년에도 같이 개인 가치 상승 훈련 이 주제가 많이 바뀌면서 인류 종말의 시대에 대한 이것 자체를 선포한 그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2, 3년은 분명히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계속 나타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감동 때문에 저 프랭카드를 만들게 돼가지고 하나의 나름대로 형식이죠. 형식으로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요 우리가 2012년이라고 하는 저 연대를 인류 종말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지금 저 강조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통해서 2012년에 선포된 선포 자체가 비로소 이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가 선포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표현이
나올 수 있구나. 이제 거꾸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요한 지금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그냥 그곳에 계속 살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 도착한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는 연수로 뭐 1년 몇 년 된지 제가 요건 좀 잊어버렸는데 그게 도착한 지가 나름대로 이제 구축한 요단강 바로 앞에서 그 들어가려고 할 때 너무 오래 구축해버리면 그거 막 틀을 잡아버리니까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왔기 때문에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3일 아니라 하는 말을 들어서 아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는 그 형태란 말이죠. 2012년은 전이잖아요. 이미 했잖아요. 2019년은 작년에는 정광호 목사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을 남기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않는 환경에 대한민국 망할 수 없는 나라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표현을 하는데 이걸 드디어 연결할 수 있는 자체는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한 그거 지금 그걸 품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아 드디어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이 이제 나왔구나 하고 반응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늦게서 깨달았지만은 그러한 준비가 있기 때문에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나타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쪽으로 바라보지 않지만은 코로나 사태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 가도 냉대받는 멸시받는 전 세계 140개국이 대한민국 사람들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있는 적어도 코로나 사태 아니면은 다들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였던 것이 140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오지 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아 대한민국 망한 것이 분명하다. 요거는 또한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한 것으로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은 이거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보지 않는데 대한민국 망한 것을 지금 본다는 거죠. 그런 시각이 있다네. 3일 아니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긴장하죠. 아 이거 우리가 이제 드디어 가야 되는구나. 3일 아니면 하루 이틀 사흘만 지나면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걸 가지고 참 다시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벌써 보이는 거죠. 첫날은 어떤 걸 준비하고 이튿날 또 잠을 못 자도록 해야 될 거, 뭐 어떤 건 또 예를 두고 나중에 그냥 뭐 들고 가면 되겠는 거. 그리고 군사들, 군사훈련이라든지 이런 그 나름대로 이제 명령할 때, 체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뭐 조직을 해가지고 하는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런 것도 확인도 하고 살림싸움 사람들 뭐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여러 가지 내용들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가고 그런 건 뭐 엄청나게 뭐 분주하지 않겠어요. 3일이라 하는 기간은 용이죠. 우리가 긴장이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분명하게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대한민국 망했다는 거하고 다른 나라하고 또 우리도 우리나라 안에도 나라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이조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신라 이렇게 백제 저 앞으로 가면 고구려하고 이렇게 있고 어떤 국가 그 어떤 나라 우리나라 안에도
이렇게 그 왕국, 뭐 이족하면 이조시대 한 여기 넘어오는데 이 어떤 망했다 하는 거 한번 넘어오잖아요. 이조시대가 망했으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거고, 더구나 앞에 고려시대가 망했으니까 이조시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망했다고 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연대, 이조시대가 망했다는 연대, 언제, 어떻게, 언제 망했느냐 하는 시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갖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나라가 망했다는 이것을 연대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그때 망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것을요, 인간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망했다는 때가 있다네, 때가. 다른 거는, 다른 나라는 이 때를 몰라도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 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이것은 결국은 어디에 연결되느냐?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인류 종말의 시대가 선포되어지는, 이제 시작점에서 왜 인류가 이렇게 그 인류 종말의 시대가 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시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시점은 다른데,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선포될 때는 개인이 이걸 주창해서 나가고, 개인이 지금 인류가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어떤 근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던 그 근위와 더불어서 인류 전체를 향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맞물려 간다는 거죠. 인류 종말의 시대를 선포한 그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을 받으면서, 드디어 우리는 인류 종말의 시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삼위일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받아서 긴장하는 하나의 요소는 되지만은,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선포되어져서 나가는 그 시점, 그 기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대한민국 망했다고 하는 그 표현과 더불어서 간다. 인간적인 개인의 권위로, 개인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걸 빙자해서 이제는 2012년부터 인류 전체를 향해서 인류는 망했다. 전체가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시작이 이제 그런 거예요. 인류가 망했다. 인류 전체 국가, 단위, 모든 조직이 망했다. 대한민국 망한 것이 분명하듯이 인류는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조직이나 모든 것에서 연연하지 말고 망한 위치에서 이제는 출발해야 되는 그런 때를 우리는 본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들 거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기점은 어디냐? 우리는 그 연대를 분명히 짚어나가야 될 하나의 과제로 주어진다. 과제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역사에 25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1948년에 45년에 이스라엘이 해방되기 전만 하도, 아주 독립이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나 안 그러면 전 세계 인류나 이스라엘이
언제 말명했지? 이걸요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망해 있는 나라니까. 아무도 그걸요 가지고 찾질 않아요. 찾을 필요가 없어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1945년 1월 1일 1월 달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는 소련군의 그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문을 열 때를 보겠다 라고 하는, 그때 5월인가 그랬나? 5월은 여기 그거고 아우슈비츠는 1월이 맞아요. 그 포롱수용소 문을 열 때 우리가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하는 그 순간에 언제부터 이스라엘은 이렇게 포로가 된 날이냐 하고 그 연대를요 그때부터 조명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는데 언제 망했느냐, 이 내용은 또한 인류 전체에서 인류 시대 전체를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선포는 도대체 왜 이래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인류는 언제부터 인류 종말의 시대를 개인이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할 요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할 기점 언제부터냐, 요거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 보시는 기점이 있으니까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인류가 지금 종말의 시대에 들어갔구나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시간에 맞으니까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은 인류 종말의 시대하고 연결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여기서 분명한 주님 과제가 있습니다.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선포해서 이제부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류 전체가 망한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이 보시는 시점이 있다니까. 분명히 그것은 표징이 있었고 또 인류 종말의 시대를 할 때 이 내용도 이미 벌써 선포되었어요. 근데 연결을 안 하는데 연결을.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이 종말의 시대가 됐으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인류 종말의 시대라면서 저는 그림도 남겨지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그 내용을 들을 때 드디어 우리가 인류 종말의 시대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이런 개청이 이제는 생긴다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는 과정이 이미 하나님은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환경이 이미 돼 있으니까 인간의 말로 나타냈고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이 내용이 환경이 하나님 보실 때 벌써 그것이 돼 있기 때문에 저런 걸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섭리를 우리는 본다는 거죠.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은.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흔적이 분명하잖아요. 언제 그러면 하나님 보시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하나님 시점에 볼 때, 기점을 볼 때 때가 언제냐. 모든 인류들이요 알아야죠. 이거는 알아놔야 되죠. 이것도 모르고 인간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뭐 산다 준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나님이 쌓여낸 그 흔적을요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찾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그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종도 안 울리는데 뭐 그래가지고 어째 잠을 깨서 밤에 한번 일어났어.
나가실까요? 어제 나왔는데 보고 당신 준비되는 거 보고 하는 거. 오전에? 아니 뭐 오전이고 난 뭐 시간 있나. 편하게 당신 편하게 준비하는 다른 것 때문에 갈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